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조화 94번 세상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수전절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한 책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네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네 복음서에 있는 그 순서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누가복음, 어떨 때는 요한복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읽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여기 가면은 저기가 이제 요단강 동편 또는 이 페레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잠깐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길래 그것을 본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는지, 우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이른 새벽에, 동이 틀기 전 이른 새벽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밤을 새우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태 11장에는 예수님이 하늘의 기별을, 천국의 기별을 그렇게 전해서 믿게 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아니하고 불신을 나타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하늘의 비밀을 갖다가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아버지께 이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6월절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드린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는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고, 마태 26장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십자가를 지기에 왔는데 그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를 갖다가 한 몸에 다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시면은 이 잔을 갖다가 마시지 않아도 되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7번 가운데서 3번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삶은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여 상실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힘을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하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실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조화가 1번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상설교는 46번에 나오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 와서 기도 가르쳐 달라는 것은 94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그때로부터 1년 반 후, 거의 1년 반 후에 다시 오늘 또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제자, 12제자를 다른 제자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 외에도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제가 이것을 갖다가 삼박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그 내용이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기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순서를 갖다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기도, 이런 순서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밑에 한번 성경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입니다. 요즘에는 그걸 갖다가 야훼라고 그렇게 발음하기도 해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 요 네 글자인데, 이 성경을 그 필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서기관들이라 그래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이렇게 필사할 때에 특별히 그들이 이 네 글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나올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 편쪽을 새 편쪽으로 갈아 가지고 잉크를 찍어 가지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갖다 정성을 다해 다 쓰고, 또 이렇게 쓰고 가다가 또 이 이름이 나오면 또 가서 손을 씻고, 그다음 편쪽을 새로 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이름을 갖다가 정성을 다해 쓰는,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이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뭐냐면 아도나이라 그랬어요. 아도나이라 말은 우리말로 하면 주입니다. 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부르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지나갔어요. 그만큼 이 유대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참 거룩하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 10계명에도 셋째 계명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그 이사야 6장에 가면 스랍 천사들이 나오는데 날개가 몇이에요? 6입니다.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천사들이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거룩히 예배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기분이 안 좋거나 놀라거나 공포가 있거나 실망이 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God damn이라 그래요. God damn 하면 그 말은 뭐냐면 이 벼락 맞을 놈아,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뭐가 일이 수틀려 가지고 막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하냐면 Jesus Christ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기랄,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장난삼아, 어떤 면에서는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라 그랬습니까? 여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것이, 물론 요즘에는 어머니하고 이 자식하고 더 가깝지만 사실 옛날에는 이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냐?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식이 저 멀리 가서 가지고 간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떠난 그날부터 밖에 나가서 문을 열고 자식이 오나 안 오나 계속 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와 같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멀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요.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두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천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천국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천국이요? 그 천국을 은혜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신 이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진짜 저 하늘에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에게는 언제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만 있어요? 오늘만 있어요.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는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이 육신적 양식도 포함되고 있지만 여기에 다른 양식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양식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책에 나온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남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용서인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갖다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 스트레스와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되돌아와 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그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함으로써 그 축복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내가 받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삼박자가 나와요. 우리 기도 내용에도 삼박자가 나오는데 약속에도 삼박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뭘까요? 자, 뭐예요? 첫째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세 번째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나올 때 그래도 이 세상 물정을 잘 아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나 돈이 떨어지나 이만 딱 벌리고 있으면 위에서 뭐가 떨어지나 그런 말씀을 갖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입 벌리고 하늘만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참 중요한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이 이 명령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 명령하는 것은 다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명령인데 명령이 현재형이에요. 명령인데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하라 한 번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찾으라, 두드리라 한 번 이렇게 똑딱 하고 스톱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누구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톡톡 두드리면 금방 열어줘요?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똑 자꾸 두드려야죠. 그러면은 오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친구가 밤중에 와가지고 누가 여행객 우리 집에 찾아와서 먹을 걸 좀 달라는데 먹을 거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와가지고 밤중에 문도 잠가져 있고 다 잠자고 있는데 밤중에 와서 떡 좀 달라는 거예요. 하도 두드리니까 귀찮아가지고 떡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여기에 야고보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홍수가 나서 노아 때에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멸망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시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멸망할까봐 무서워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 탑을 무슨 탑이라 그래요? 바벨탑이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가지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 상징으로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면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금도 비 올 때에 햇빛이 비치면은 뭐가 지금 뜹니까? 지금도 무지개 뜨죠. 그 무지개는 옛날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은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삼박자, 저 뭐예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한 번만 계속적으로요. 계속적으로. 자, 기도 응답에 또 삼박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도 삼박자가 나와요. 자, 우선 그보다도 거기에 앞서가지고 기도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듯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은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기도문을 갖다 외웠어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다 외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기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기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내 사정을 갖다 속삭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뭐예요? 내 사정을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다. 여러분, 하늘 창고 몇 번 열어봤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 때에 열쇠를 가지고 하늘 창고 문을 열고 필요한 걸 갖다 끄집어내는데 그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에 가가지고 막 이 탑을 갖다 100번이나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막 때를 쓰면 이 와서 기도를 들어주고 하는, 내가 뭐든지 하여튼 막 내 소원을 갖다 아뢰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들어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겠어요? 도깨비 방망이 아니면 무슨 도구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까지 우리가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무조건 그 소원이 내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삼박자가 뭘까요? 영어로 제가 좀 써놨습니다만은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yes! 하고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no!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를 응답하기는 응답하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한 그런 여러분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그 옛날에 아직도 통금이 있을 때 12시 되면 통금 시간 막 사이렌이 울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저희 집 사람이 첫 아이를 가져가지고 이제 아이를 거의 출산할 때가 다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돼가지고 우리 그 병원에서 사택으로 가는 길이 좀 약간 이렇게 언덕이 졌어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밀고 갔어요. 밀고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사이렌 소리는 이제 나고 나서 잔후 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질러요. 이게 나 좀 살려달라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몸무게가 무겁고 그러니까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쥐가 한 다리만 난 것이 아니라 양쪽 다리에서 쥐가 막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제가 와서 불을 켜고 보니까는
양쪽 다리가 마치 시멘트 기둥처럼 막 바닥에 굳어가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여기 올라오면 죽을 것 같아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병원 가기는 거리가 있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하는 너무나 강한 확신이 저에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치가 아주 무섭게 올라오는 그 다리에다가 제가 손을 양쪽에 딱 얹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지 좀 잡아주세요 하고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딱 마치자마자 그 무섭게 올라오던 지가 딱 멈추는 거예요. 아주 저희가 도움이 절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때는 아예 막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딱 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자들이 오면은 막 온 집을 갖다가 막 뒤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뭐든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선반에 아주 하나의 참 병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그 병을 보고 저거 끄집어 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좀 드러내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에 뭐가 들었어요? 농약이 들었어요. 그 농약인데 애가 달라 한다고 줘버리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주세요 했을 때 그것이 마치 농약처럼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져오거나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NO 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기도하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지, 정말 이 기도하는 그 이유가 정말 그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갖다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드리는 기도가 가장 지금이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기도 응답이 되었건 기도 응답이 혹시 안 되었건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도 삼박자가 나옵니다. 예. 제가 여기 오늘 열쇠를 하나 요게 지금 갖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저게 열쇠 문 따는데 얼마나 야무게 해놨는지 그 따는데 아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열쇠에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죠? 이것만 열쇠, 아무 숫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열면 열립니까? 만약에 뭐 123번이 그거라 그러면 1, 2, 3을 눌러야만 이 열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이 번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답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인데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느낄 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양발에 쥐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막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 아주 응급 시간에 정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이 쥐 좀 잡아달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에 딱 스톱을 하는데 참 저는 이런 절실한 도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기도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딱 해보고 안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을 것으로 믿으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랑 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도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번호만 누르면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는 뭘 여는 열쇠라 그랬습니까?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열쇠 번호를 여기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최상의 기도 응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는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응답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그때 말씀하실 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우리의 기도와 성령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에서 한번 찾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 최선의 그 조건에 우리 자신이 있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있게 만드시는 산파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것저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알고 구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양식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하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르고 있을까?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삼박자를 단순히 그 말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내가 기도를 날마다 하지만은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한 주일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축복받는 우리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